And I'm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coming war with Amalek. I believe the spring of this next year through the spring of 2025, we're prophetically going to see the Isaiah 17 war take place and the Psalm 83 war take place. 마크 비츠 목사님의 다니엘 10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지요?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보아도 그것에 대해 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께 화면에 사진을 빨리 보여드리고 나서 제가 금방 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얼굴을 보셨나요? 제가 사진을 조금 더 확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주머니에 넣어 다닐 수 있는 맥가이버 칼,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또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칼만 있는 것이 아닌 어떤 것은 포크, 숟가락, 손톱깎이 기능까지 다 있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은 맥가이버 칼같이 보지 않고 그저 칼 기능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 여러분께 나눌 때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비교할 수 있는데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깊이는 여러 가지 다른 레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라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해변에만 머물면서 발만 담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겠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스노클링이나 스쿠바 다이빙을 할 것입니다. 다 물에서 무엇인가를 하지만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물속에서 스쿠바 다이빙을 하면서 바다풀도 보고 바닷속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겠지만 바다 밖에서는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는 지금 토라를 함께 공부하면서 물속에서 스쿠바 다이빙을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스쿠바 장비를 다 메고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 속에 이런 뜻이 있는지 몰랐네요. 라고 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관한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실 때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말씀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보게 되고 깨닫게 될 때가 있으시지요?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와께서 징조가 있을 거라고 하셨지요. 해와 달과 별, 즉 1월 성신에 징조가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1월 성신에 해성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징조가 있을 거라고 하셨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징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자, 쓰나미와 지진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메시아께서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에 대해 제가 조금 있다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것을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완전한 어두움과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토우와 보우라고 하지요. 어두움은 끔찍합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자, 이것을 예히오르라고 하지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화면에 빛과 어두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아직 없었지요. 완전한 빛이거나 완전한 어두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빛만 있으시지요. 빛은 진리이고 어두움은 거짓입니다. 빛은 선함, 어두움은 악함. 도덕적 빛, 대 도덕적 어두움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히브리어로 여러 개의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물리적으로의 어두움은 후셰흐라고 합니다. 어두움은 물리적인 어두움도 있지만 도덕적인 어두움도 있지요. 함께 창세기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자, 넷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첫 3일 동안은 완전한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밤쪽을 보시면요. 3일 동안 빛도 없었고 도덕적 윤리도 없는 완전한 어두움이었었지요. 출애굽기 어두움의 재앙은 며칠 동안 진행되었었나요? 3일이지요. 출애굽기에서 바로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애굽에서 3일간의 어두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빛은 바로 해와 달과 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둠의 나라들 사이에서 빛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하늘의 별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완전한 어두움 가운데 이들이 빛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창세기에서 3일 동안의 어두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창조의 네 번째 날에 바로 창세기 1장 14절에 무엇이 창조가 되나요?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누시지요. 다시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구절은 또한 하나님께서 시간을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시길 원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의 달력에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달력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지요. 도덕적인 어두움과 또한 도덕적인 빛에 대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어두움의 시간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는 명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의 빛의 광명체들을 가지게 되었고 빛의 광명체들이 하나님의 빛의 달력에 정렬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달력의 사인을 위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달력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달력과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을 내는 광명체들이 있는 이유이고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면 손전등으로 사인을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모세와 아론이 어두움에 애굽 땅에 있네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어두움의 땅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은 내 달력과 함께 가자입니다. 나는 빛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해와 달과 별의 빛을 너희에게 주었단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달력을 따라올 수 있게 말이야. 너희들은 정해진 절기들을 따라야 한단다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와께서도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어두움과 죄로 가득 찬 곳이 처음의 빛으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은 토라의 빛이지요. 그 빛은 심지어 해와 달보다도 전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7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 말씀은 도덕적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달력과 함께 가고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다시 창세기 1장 1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시간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19절. 19절을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잠언 6장 23절처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토라는 빛이요 라고 써있지요. 해, 달, 별을 보실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시이며 토라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광명체들을 통해 우리와 소통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판스브룩스 해성에 대해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판스브룩스는 현재 북쪽 하늘의 용을 상징하는 드라코 별자리에 있습니다. 이 해성은 71년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지만 2024년 4월 21일에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 날은 6월절 전날 저녁인 에레브 패삭입니다. 별자리 중에서 용자리인 드라코는
뱀과도 같습니다. 8번째로 큰 별자리라는 크기와 명칭에도 불구하고 용 별자리는 특별히 두드러지는 별자리는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거대한 뱀을 뜻하는 라틴어 드라코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단은 용이라고 불리우고 또한 큰 뱀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 악한 혜성이 이번 6월절에 하늘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혜성이 태양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4월 22일은 니산월 14일입니다. 여러분께 4월 27일에 대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말씀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을 볼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니엘이 요한계시록에 대해 다니엘서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다니엘 10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자, 새 이래는 21일이지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말씀에서 언급한 첫째 달은 1월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달력을 보시면 다니엘이 말한 첫째 달 24일은 5월 2일이 됩니다. 니산월 24일이지요. 이 날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니엘 10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의 환상에 한 사람이 첫째 달 24일에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지 3주 전으로 가면 며칠이 될까요? 바로 니산월 3일이 됩니다. 니산월 3일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고요. 3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메신저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3주 전부터 그의 기도를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에게 올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서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자, 이 마지막 날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다니엘 10장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자, 이 환상은요, 2400년 후인 오늘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환상은
다니엘로부터 오랜 후에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000년이 하루 같다고도 할 수 있으니 2400년의 시간은 이틀이 지난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는 말씀과 이 구절을 함께 연결시키지 못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전쟁이 바로 다니엘 10장의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자,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용과 싸우는 이 환상을 바로 본 것이지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4월 14일 일요일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이란이 그 전날 토요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지요. 뉴스 기사를 보면 일요일 아침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한 공격이 미국, 영국, 아랍 국가에 의해 저지된 후 먼지가 가라앉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이든은 네타냐후에게 보복 공격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일이 미국에서는 토요일에 일어났고 이스라엘에서는 일요일에 일어났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2일이 니산월 24일이라고 했지요. 이 날에 메신저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더 일찍 오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호세인 아미랍 돌라야는 일요일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란이 주변 국가들과 미국에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72시간 전에 통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사실에 대해 사람들은 부인을 하지요. 미국도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요. 우리는 양측에서 나오는 뉴스를 다 믿을 수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가 속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한편에서만 나오는 뉴스만 보고 감정적으로 반응했다가 다른 쪽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고 당황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제가 본 뉴스 중에 바이든은 이란이 공격하겠다는 것을 3일 전에 알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바이든이 이란에게 크게 일을 만들지 말고 적당히 알아서 공격하라고 했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뉴스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한쪽 편에 너무 몰입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거짓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듣겠습니다. 아멘. 만약 이란이 72시간 전에 공격한다고 통보한 게 사실이라면 다니엘이 바사, 즉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날, 그날이 니산월 3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레고리력으로
4월 11일이 되는 것이지요. 이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제 책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없는 이란이 니산월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겠다라고 쓴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니엘 10장을 통해 알게 된 것이지요. 다니엘 10장은 바로 우리가 다니엘의 예언에 나오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탄, 아까 보셨던 용의 해성은요, 하늘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제가 믿기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마귀와 그의 편이 하늘로부터 쫓겨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달력을 보시면 악한 쪽과 미가엘이 있는 선한 쪽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니산월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10장의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